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라이프 교회 신용호 목사님의 9월 7일 주일 설교입니다. 장벽을 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죠. 맞습니다.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장벽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설교 제목처럼 정말 다양한 장벽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오해 같은 외부적인 거,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내 안의 문제, 고집이라든가 그런 내면의 장벽까지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 굉장히 실제적인 접근인데요? 네, 특히 설교에서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을 깍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아, 두 가지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벽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일인데요. 네네. 바울은 원래 아주 강한 원칙 같은 게 있었거든요.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 아, 그랬죠. 바울서 신한서 보면 동족에 대한 마음이 아주. 네, 아주 간절했죠. 근데 이게 그 자체는 귀한 마음인데 어떨 때는 이런 강한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경험, 내 기준, 내가 세운 계획 같은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네. 그런데 자신의 우선순위랑 하나님의 본래 계획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지 보여줘요. 어떻게 하셨나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막 방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 나라는 틀,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이방인을 향한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다고 설명해요. 아하, 환경을 통해서요? 네. 마치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MBTI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네. 그런 자기 성향이나 방식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조율하시고 이끄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렇군요. 결국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게 첫 번째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장벽은 낙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넘어서나요? 이것도 바울 이야기랑 연결되나요? 네,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길 원했던 동족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반대랑 핍박을 받아요. 정말 마음 아팠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까지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네, 그 장면 기억나요. 로마서 9장 보면 바울이 동족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동족에게 거부당했으니 이건 정말 깊은 좌절과 낙심을 느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가장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을 때 그 상실감. 이런 극심한 낙심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설교가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반전이요?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는 깊은 낙심 속에서 그 도시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 5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 정말요? 바울은 떠났는데 남은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내가 보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낙심이라는 그 큰 장벽 뒤편에서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정말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좌절할 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나눈 신영호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이거예요. 나라는 내 안의 고집이든 아니면 낙심이라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이든 그 어떤 장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 막을 수 없다. 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장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요. 어쩌면 그 장벽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너머에서 일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혹시 이 설교의 전체 내용을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라이프교회 웹사이트 logoslovelife.org 여기로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전체 말씀을 통해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니